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임하시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울의 음모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다윗은 당당히 살아서 돌아오고 그에게 맡겨진 임무 또한 훌륭하게 마무리해 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그들과 싸우다가 죽음 당할 것을 노리고 이 음모를 가지고 다윗에게 아주 좋고 좋은 명분을 줌으로써 그것을 이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오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이 다윗의 일생에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그때 바로 이런 음모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해 버렸어요. 우리아는, 이 장수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 대단히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여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동원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 중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의 병사들과 함께 기거하며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모습이 결국은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대적의 깊수강국까지 우리아가 침투했을 때에 다윗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느냐, 깊숙이 적진에 침투했을 때에 다른 아군을 다 철수시키는 거예요. 우리아 혼자 고립되게 해서 그곳에서 맞아 죽고 찔러 죽고 베어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똑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에 참고 서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악한 모습을 가지고 그 명분을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했지만은 다윗은 선한 모습,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2배나 더 많은 포피를 가져와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 이렇게 해석한 것을 봤을 때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선한 모습으로 갔는데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게 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인데 누구는 승승장구하고 살아서 승리해서 돌아오고 누구는 적진 깊숙이 가서 죽임을 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기껏 선으로 계속했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가해오고 내가 그냥 어떻게 쪼들려서 어떻게 금방 죽을 것만 같고 정신이 쇠약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는데 그때까지 내가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내 돈 떼어먹은 그 사람 어떡합니까? 그래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아 사건을 놓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 결국은 죽어버렸잖아요. 그 인생 앞에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대하다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돈 떼어먹은 사람, 피해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집사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말씀과 현실의 이 거리가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고 섬으로 유배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톱으로 켬을 당하게 되었고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안락한 죽음 맞이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 인생에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못해요. 제자들은 본래 이처럼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한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저들이 변했는데 그 이후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여서 쾌재를 부를지, 선으로 악을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시간, 한 두어 시간 미래만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선으로 악을 이겨서 악한 자들의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그걸 바라고 견뎌내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도 선으로 해야지. 그래도 선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원수의 머리에 숯을 이어서 그들이 멸망하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에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내 코를 다 베어가는데 여전히 선한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한데, 이게 다분한데 어떻게 블레셋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달라요. 이거 하나가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아 사건에 있어서도요, 우리아와 다윗이 다른 게 뭐예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거 하나가 달라요. 이 한 가지 사실이 선으로 대하는 다윗을 죽음이 아니요 승리로 이끌어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다 죽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살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인생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면 30절 말씀 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이거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정한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를 맺게 돼요? 더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결정한 하나하나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더 훌륭한 결실이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이런 결실을 맺게 해주셔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도전하세요.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적을 부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결과를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적이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대적에 의해서 내가 핍박을 여전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가 인생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포인트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포인트는 강함, 지혜로움, 승리,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가 뭐냐? 동행입니다. 그리고 순종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뭐 볼 게 있습니까? 연약한 거 투성이고 손 댔다 하면 뭐예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됐다 하면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틀어지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했더니 뭐예요? 나는 연약함으로 만졌지만 하나님이 이 손을 붙들어 이 손에 덮어주셔서 이게 마이다스의 손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여러분이 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행하셔야 돼요. 여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 하나만 이루면 여러분 인생 게임 끝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다 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삶을 실천해 나가세요. 그러다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거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굳은 일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믿음 하나 붙들고 천국에 가는 인생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다가
주를 위해 죽음 내 생명까지 바치고 하늘나라 간 사람과 어찌 그 무게가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가 핍박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이 돼요. 세상은 순교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순교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최고의 영광이 순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처럼 죽는 모습까지 그걸 닮아가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영예로운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겁이 나고 미련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왜 그게 두렵고 왜 그게 미련해 보이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이 빠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못해서 그게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게 손해보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은 이 순종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가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네, 고통에 몸부림친 거 아니었어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에 이르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우리 같으면 아파서 죽을 표정을 지을 것 같은데 표정이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또 어떻게 말했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순교당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고 더 지혜롭게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곳에서 순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상대방을 변호해주는, 그를 감싸 안아주는, 그를 사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까지 나타내게 해주셔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나를 음해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스데반과 나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과 나의 차이가 뭡니까? 동행, 순종,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행과 순종을 이루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그 마음의 감정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왜 한 번 원수 맺으면 영원한 원수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매번 미련한 길만 찾아서 골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동행과 순종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더 지혜로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공지향주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성공이라는 색안경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면 사모할 게 딱 한 가지만 남게 돼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성공을 도와주시는데 필요한 존재,
이 정도로의 가치로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로 인해 더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계략에 걸려든 것처럼 보였으나 보란듯이 살아 돌아옵니다. 그것도 약속한 100개의 포피가 아니라 2배의 결실을 가지고서 돌아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자체만을 놓고 보면 맨날 손해봐야만 할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고 나와는 거리가 먼 교훈에 불과한 것이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견해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지혜로, 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즐거움과 그 비밀을 잊어버렸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떠한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러한 결과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눈으로, 인생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불과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생명 거셔야 됩니다. 순종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평안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담대함을 아무나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얻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생 성공에 어떻게든 껴 맞추려 하지 마세요.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눈에 씌어진 이것부터 벗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살 수 있어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셔야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뤄내지 못하면 성도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으니 어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단회적인 일회적인 이벤트성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블레셋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을 집어든 성난 군중에게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배짱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이라면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거예요. 성공의 코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코드로 내 앞에 일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담대하게 우리는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불 속이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곤비하지 않아요.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 요즘 곤비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인생, 환경,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관점이, 내 눈에 씌어진 그 시선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풀무불 앞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셔야 되죠. 여러분, 거기에 생명 거세요. 그럼 하나님은 포피 100개가 뭡니까? 200개를 얻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우리가 살아갈 능력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순종입니다. 이 생명력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모하세요. 여기에 욕심을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촛불이 꺼졌다는 이 시대, 이 나라에 엘리야와 같은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 임하게 하는 능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기에 생명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러한 삶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